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시작하게 된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첫 번째 임무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 가나안에도 가장 많은 영토,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중무장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족속이죠. 음란한 우상,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족속의 어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고 음란한 우상으로부터 또 인본주의로부터 지키시기 위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미리 요단 동편 남북으로 그렇게 걸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시혼과 바산을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혼 왕 옥이 모세의 화평을 거절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대적한 것처럼 바산 왕 옥도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 신앙은 혼합될 수 없습니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종교 간 화합, 대화 이런 명목으로 자꾸 우리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신앙과 우상은 결코 혼합될 수 없다.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배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혼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본주의 신앙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철저하게 배격하고 미련 없이 진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수한 믿음, 올바른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산 왕 옥은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되는 철침상을 사용했다. 어제 지난 본문 말씀 끝부분에 나오지요. 바산 족속이 얼마나,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상 문화가 또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산은 진멸당했고 옥이 사용하던 철침상은 기념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몬의 힘은 강력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본성, 내 안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어떤 고백합니까? 수시로 패배하는 그런 경험했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제어도 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이어 2번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아주 사기가 충천했겠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필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전에는 의심하면서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의 연이은 승리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확신으로 들려졌겠죠. 또 의심의 여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찌를 듯이 우렁찬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지 않았겠습니까? 흥분되고 막 설렜겠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진입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모세 또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막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그 열망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는데 23절부터 25절 다시 보시면 거기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싶은, 그 땅을 밟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밖에는 그와 같은 큰 권능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왜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하면서 언급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 아니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번번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를 이끄셔서 그동안의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모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인 거 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권능으로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일들, 우리 생각에 통우지 할 수 없는 일들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의 수명을 연장하시고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거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가 네가 내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권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대로 다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륜이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뜻이고 계획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계획대로 응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모세에게 냉정하게 들릴 정도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무리바 물 사건,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 모세까지도 불순종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출애굽한 지 40년 가까운 때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 세대가 아니라 신세대 백성들이란 얘기죠. 신세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모세는 세대가 바뀌었어도 이때가 40년 다 채워진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훈련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연단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헛것으로 보일 정도로 변하지 않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쏟아져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보면서 모세가 한순간 분노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하고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감정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죠. 백성들만 본성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모세 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도 마음을 돌리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백성들의 불순종한 모습 보면서 분노하고 치밀었지, 화를 냈지, 감정적으로 대했지. 생각해봐. 너 또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너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한 거야.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율법의 한계죠,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간구를 거절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만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지만 그게 믿음 생활이지만 우리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모세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는 그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를 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더불어 깨닫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이 모세에게 행하신 이 일 통해서 인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 여기까지 너에게 그동안에 한 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의 사명은 누구에게로 전수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로 전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맡은 사명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환경에 따라서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닫는 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유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모세도 천년만년 영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이상은 모세의 수명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세의 사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진 사명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명 감당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 또 간절함 소원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중한 날을 주어진 사명, 내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거, 주어진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27절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사명을 또 주시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생을 다할 때까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것이니 이 사명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지막 며칠간의 삶을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잘 명령하고 그를 강하게 하는 일에 치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루 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루의
생명이 어떤 일에 사용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더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 간구하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믿음 지키며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최후 승리.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신약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을 목적하고 이 하루도 주신 사명 잘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